제목 두 번만 크게 시작. 성령님은 장래를 알게 하신다. 아멘. 내가 실상을 말하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되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다 감당할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는 성령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도하시는데, 너희가 진리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너희들의 장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장래. 장래요. 육신이 앞으로 무슨 장사해야 돈 벌고 뭐 육신이 어떻게 뭐 취직할 것이고 그런 육신의 장래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장래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영혼이 하신 말씀이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시간만 지나면은 다 기한이 됨으로 죽게 되고, 죽으면 땅에다 묻게 돼. 저런 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것이 흙에다 묻고 흙되어서 먼지 되는 육신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나 영혼 때문에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곧 영의 말이고 내 말이 곧 영혼 살리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은 다 구구절절이 육에다 걸면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을 잘 모르고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면 자꾸 말씀을 육에다 걸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영혼은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영혼은 이미 다 병들고 망하여 죽으면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참 처절하고도 참 서글픈 영혼이 됐는데도, 무엇 좀 권력 잡고 좀 권력이 있어도 부귀를 엉켜쥐고 재물을 어깨다 들쳐매면 그게 굉장한 줄 알지만, 성경은 그런 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물론 주님이 복을 주시죠. 그런데 예수 믿는 목적은 복이 목적이 아니요 영원히 구원이지. 성령 오신 것은 이 땅에서 뭐 장사 잘하면 돈 번다, 장래에 돈 벌 육신의 것을 일러주는 게 아니라 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장래가 이렇게 무서우니까 너 함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고 진리로 따박따박 인도하신대요. 여러분이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라면은 장래가 훤히 보여야 돼요. 죽은 다음에 천당과 죽은 다음에 지옥이 뚜렷하게 보여야 돼요. 희미하면 여러분 아직도 신앙의 정도를 걷는 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믿지 않고 변칙으로 믿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던 나 죽던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좋으면 저건 안 좋은 거지. 육도 좋고 영도 좋고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안 좋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인데도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로서 말씀했으면, 오늘 이 장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우리 진리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장래에 천당 가게 하려고 인도하시니, 진리 앞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이 타락의 의지가 변하여 순종의 의지가 되도록 오늘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담의 그 마귀한테 졌던 아담의 후손들의 의지는 전부 다 마귀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타락하여서 그 의지로서 거역하고 싶지만은 그 의지가 있으면 난 망하는 거예요. 그 의지가 변화해서 이 불순종의 의지가 있어요. 다 이 불순종의 의지지.
의지.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아담아 먹지 말아라 까지 했어요. 먹고 안 먹고 네가 할 일인데 먹고만 정령 죽어 하고 의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아담의 의지는 마귀 말 듣고 먹는 걸 택해서 먹고서 이제 죽었어요. 그 이후로 인간의 의지는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항이에요. 도전, 불순종. 사람도 보면요,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뭐 항상 도전적이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좋게 말 못해. 항상 반항적이요. 뭔가 불만적이요. 왜? 그 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얼마든지 만나면 화목하고 화평하고 또 사랑에 무르익을 만큼의 아름다운 언어도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많은데 왜 항상 대척이고 대항적이고 도전적이고 항거적으로 이렇게 하는가? 이 속에 그만큼 복잡해서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마음의 평강이죠. 평안. 그럼 누굴 만나도 얘기를 평안하게 하고 싶고 누굴 만나도 얘기를 좋은 얘기 해주고 싶고 누구와 대화했던 얘기 속에서 그 온유한 말투에서 사랑이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면 얼마나 그 대화도 은혜가 되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막 이 반항적인 그런 의지, 다 마귀 의지입니다. 이거 다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의지가 이 순종의 의지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오늘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이 불순종의 의지가 다 성령 앞에 점령당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 앞에 다 잡힌 바 되어서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한 말씀도 거역할 의사가 없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로 새롭게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주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되게 만드시려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면 그렇게 되려고 받아서 그렇게 되어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을까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복이 아니라 내 삶이 조금 덜 먹고 좁고 음식이 질이 안 좋고 옷이 좀 고급이 아니라 또 내 영이 충만한 은혜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내 의지가 주님 말씀에 반하고 싶어서 늘 절절히 반항하는 의지라면은 죽은 다음에 육신은 땅에다 묻지만 영혼은 지옥불에 풍덩 들어갈 때에 그 처절하고 또 그 참혹한 영원한 심판을 어찌 견디시려고 어떻게 견뎌내시려고 예수 믿는 일에 긴장하지 아니하고 정신 풀어제껴 놓으시고서 좋은 게 다 좋다는 식으로 믿는다면은 우리 큰백가족은 그런 범위에서 다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아싸하게 믿으세요. 깨끗하게 믿으세요. 오늘 하루 믿다 죽더라도 주님과의 스텝을 같이 맞추고 주님의 가신 길 동선에 같이 걸어가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은 본문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오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같이 계시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는 반쪽뿐이 안 된 거예요.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서 왜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을 막 구해서 다시 보내주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상을 말한다. 가는 게 유익하다. 곁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 정을 끊어. 그거는 인본주의다. 내가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오셔야 그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신다. 이게 구약 때 용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동행한다. 동행. 구약에는 동행해서 동행. 동행이라는 말 하나님의 에녹과 동행했다. 늘 얘기했잖아요.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거예요. 구약 때는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라 옆에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동행했다. 근데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함께한다, 함께. 이것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셔 1일인데 곱하기 1이요. 여러분 이거 답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왜 똑같은 일자 두 개인데?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여기는 수한수 잘하시는구나. 똑같은 1일인데 여기는 2가 되고 똑같은 1일인데 여기는 1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건 하나 따로 각자 객체요. 이거는 하나하나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 있다면은 하나님은 곁에 계셨고, 하나님이 여기 사람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 속에 와 계시고. 그러니까 가는 것이, 여기 너 있으면 너 나와 격이 있잖아. 내 가서 성령 보내시면 그분은 너의 안에 계실 것이다. 그 얘기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무엇을 하시려고? 8절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의 심판에 대해 세 가지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죄냐? 죄에 대하라 하면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거네. 믿지 않는 거. 이 죄 문제가 말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가 있어. 그게 다 죄요. 그게 본죄요. 그다음에 행동으로 지은 죄, 자범죄. 이 세 가지요. 그래서 이 죄의 원죄와 본죄와 이 자범죄를 인간은 다 움켜쥐고 살아. 이 죄덩어리요. 그러니까 이 죄덩어리가 대통령이 되면 모을 것이고, 이 죄덩어리가 권력 잡으면 모을 것이고, 아무 돈 제일 많이 부른 빌 게이트 같은 분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죄덩어리인데 이 죄는 누구도 해결 못하고 인간은 짊어지고 죽고 죄값으로 심판받아서 형벌의 증거로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처절한 불 속에 살아야죠. 이런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거예요.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를 다. 예수 믿을 때는 와서 제가요 뭐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 예수 믿을 때에 와서 너 지은 죄 하나하나 다 고백하라고 했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은 은혜를 그냥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내 자복해야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저가 묻부시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을 깨끗.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자백하겠지만 처음 올 때에 무슨 죄를 자백해요?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모태부터 죄로 태어났는데 어디서부터 회개하라는 말이야? 죄덩어리인데 회개할 것이 없어요. 죄덩어리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회개해야지. 뭐 지금 잘못한 것을, 죄덩어리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져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때 죽으심 속에 우리의 죄도 거기서 다 해결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면 뭐가 죄냐?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런 죄는 다 주님이 용서했으니 뭐가 죄냐? 이렇게 용서해 놓은 은혜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제가 말씀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자칭 의롭게 살려고 수행하는 분이 계셔. 그분 나쁜 분들은 아니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죽어서 지옥 가는 안타까운 분들이지. 이 스님들도요 상당히 고행합니다. 극기를 하고 고행하고 자기 심신에 수련하고요 대단한 그런 육신을 흠없게 보려고 몸부림치죠. 저러다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왜 그러냐? 저들의 죄를 예수가 다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싹 다 용서했죠. 그들도. 그런데 그분들 죽으면 지옥 가. 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안 믿어서. 왜? 용서해 놓은 것을 안 믿어서 나는 망한 거예요. 이 죄가 아니요. 이 죄는 다 예수가 담당하신 것이 그게 죽음이었어. 이 죽음을 통해서 인류는 다 살 길이 다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그게 아멘 하세요. 그럼 뭘 믿었어? 그렇죠. 내 지옥 갈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를 싹 다 용서해 놓은 것을 믿은 거야.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건 교만이 아니요.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뭘 주셔? 성령을 선물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면 절대 성령 못 오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용서에 놓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기도할 때 그 의인된 자에게만이 성령 오셔서 나를 생명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럼 의가 뭐냐? 의에 대하면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인은 아무도 없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만이 의요. 석가가 언제 죽었다가 올라갔어? 언제 공자가 언제 맹자가 죽었다 부활했습니까? 유일하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뿐이 없는 거야.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하늘 올리셔서 의가 뭐냐? 의에 대함은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가면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해치구 덩어리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만 의야. 그래서 그 예수로만이 인간의 죄가 사함받고 그 예수 의가 와야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심판에 대함은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마귀가 이제 세상의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됐어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물어, 너 왜 범죄했어? 그랬더니 아담이가 보고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와 이리 와. 왔겠지께서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하와의 말이요, 뱀이 줘서 먹었어요. 끝나서 더 이상 질문하잖아요. 너 뱀 이리 와. 너는 이제부터는 내 말 잘 들어. 네가 종신토록, 종신이 언제 끝이 있는데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라.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뱀에게 지금 종신토록. 그래서 계시록 보면요, 옛뱀 곧 용이라는 자, 그게 뱀이 뭐냐, 용이었어. 용. 아주 간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에다가 이렇게 여기 좀 물고 있잖아요. 그렇게 입에서 간교했다는 거예요. 그게 발이 4개죠. 그 용이 그렇게 와서 하와한테 와서 마귀한테 용받아서 말했는데, 그때 다리가 이렇게 이제 용이라면은 이게 다리가 앞에 있고 뛰는데 용이가 용. 무슨 의자 같은데, 이 앞다리고 이 뒷다리인데 이게 싹 없어요. 그때부터 배는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제부터 배로 기어다니고 배로 싹 없어요. 그다음에 흙 먹어라. 뭐 뱀이 흙 먹나요? 인간은 흙으로 지으시고 영을 불어서 생명됐는데 영이 죽으니까 이제 흙 띠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흙 먹어라 그 말은 뱀에게 네가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마귀의 그 힘이 이제 인간을 딱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공중에 권세 쥐고서 딱 쥐고 있었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이제 마귀 종되어서 운명 따지고 팔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운명론자가 되지 말고 팔자 얘기하지 마라.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예수한테 오면요, 다 운명도 다 마귀한테 쳐서 끌려가는 거예요. 팔자도 다 마귀 짓하는 거예요. 우리 운명론이 아니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거지 바디메오가 그래서 늘 앉아서 얻어먹고 거지 소경이 돼가지고 이건 운명이요. 죽을 때까지 거지요. 죽을 때까지 장님이 돼요. 이 얻어먹는 운명이에요. 이것은.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여 부르지요.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니? 저 보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눈을 벌쩍 떠지르게. 그는 평생에 예수 없으면은 장님이고 거지로 사는 게 그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자마자 운명이 싹 무너지고 눈 뜨고 이제 다시 힘 얻어서 돈 벌어서 거지가 아니라 자살했겠지. 저는요, 운명론은 이미 마귀에 잡힌 거예요. 이 마귀가 예수의 부활 앞에서 다 패배한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꾸면 그러잖아. 아이고 오늘 어젯밤 꿈이 이상했다고. 아이고 이상하다고. 근데 이제 그 꿈을 기억하고 그걸 은근히 기다리고 있어. 일 만났어. 그래요, 꿈꾼 대로 됐다고. 그렇게 꿈을 기다렸다가 되면 그렇게 꿈이 나쁘면요, 단호하게 일어나서 예수를 물러가라고 한바탕 한번 명령해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왜 꿈인 것을 그렇게 언제 오나 고대하다가니 사건만 나면은 기겁하라고 꿈인 자리가 이상하더니 그렇게 됐다고. 근데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은 받고 나쁜 것은 다 물리쳐. 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물러가, 물러가. 이걸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못해요. 점쟁이도 못하고 다 못해. 예수를 만난 성령 사람만 이 마귀의 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미 다 심판받은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저 오늘부터 어떤 일 만나면은 거기에 눌리거나 위축되지 마라. 내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고 성령 받은 분들은 이제 싸워봐요.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단호하게, 강하게, 점잖하게, 늠름하게, 대범하게, 씩씩하게 물러가. 이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거요. 이기는 거 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성령 오셔서 그래서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죄는 안 믿는 것이고 의는 예수뿐이고 심판은 마귀가 다 이미 귀신이 내 앞에 박살났다. 이걸 너희가 알고 있으라.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늘 보면은 13절로 올라가 봐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성령이 인도받는 것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할 것은 예수 믿으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 받아서 성령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 구약 때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는데 그런데 그냥 하게 아니고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거 올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포로의 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갔어. 홍해를. 그 다음에 이 광야를 지나갔어요. 광야 이후에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있어. 이게 이제 하나의 구원의 코스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가고 광야 지나고 가나안 땅 가듯이. 근데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광야 길에 갈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인도한 거예요. 언제까지? 가나안 땅 갈 때까지요. 그럼 이 기독교의 원리요. 마귀한테 포로가 됐듯이 마귀한테 예수님한테 구원받았습니다. 이 홍해가 뭐냐면 우리가 침례받는 거예요. 옛 과거에 바로의 종 끝났다는 거잖아요. 내가 마귀의 종 끝났다는 게 침례받는 거예요. 물에 푹 갔다가 나오면서 과거에 마귀의 종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광야 가는. 이게 교회 생활. 이때에 불기둥이 있었고 이때에 구름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인도할 때에.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그럼 왜 불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구름이냐? 여기는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어. 낮에는 뜨거운 장렬한 태양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 어린 것이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그 광야길에서 그 목마름 앞에서 이 태양의 장렬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렇게 훈훈하게 하면서도 가는 길 인도했어요. 밤에는 너무 추워. 저도 한번 딱 갔어요. 한 20년 전쯤 같아요. 그 후로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요. 밤에는요, 낮과 밤 차이가 20도 차이가 나. 되게 추워. 그러니까 어린 것들이 여기서 추위에서 병도 죽어. 그러니까 밤에는 뜨거운 불로, 낮에는 저 태양을 가리는 구름으로 그들의 악조건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갈 길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태양이 있어서 뜨거운 태양. 추웠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40년 동안 못 견디니까 인도하시면서 보였듯이 우리에게는 마귀가 있어. 마귀. 귀신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싸움이요. 여기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은 우리 앞에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기둥이 없었고 구름 기둥이 없으면 그들은 다 광야에서 애들은이도 다 제명에 못 살아 죽었을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듯이 마귀와 귀신이 버글대는 이 지구 덩어리의 인간들은 그들은 거의 사다 지옥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들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리시는 나도 성령을 받고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인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을 하게 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못 들어가느냐? 그 사람이 못돼서? 아니요.
훌륭하다고 그래도 마귀를 못 이겨서 넘어지는. 그래서 천당 가려면은 마귀의 이 괴기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박또박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성령이 인도를 받는 것이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14절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크게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천당 가는데 아들의 삶이 누구냐? 내 승질머리로 하면 안 돼요. 내 기분으로도 안 되고, 잘 들으세요, 내 체면도 안 돼, 내 자존심도 안 돼. 천당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만 가는 것이다. 이건 답이요, 답.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뿐이 없는 답이요, 답.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데 누가 자녀의 삶이냐? 내 자존심, 체면, 내 모든 생각에 자기의 어떤 주장, 그런 고집,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받아서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어놓으면 뭘 거예요? 천국 가려면 자녀만 되어야 가는데 자녀의 삶이 누구냐?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만 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 앞에 항복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텐데 오늘 기독교인이 이렇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가 표가 비유. 그 중에 하나 보세요. 돌아온 사람이 있어. 이게 나갔다가니 회개하고.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시작. 계속. 이에 스스로 돌이켜 다 같이 가로되 크게 읽어요. 아버지는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주님이 목사님 말을 크게 안 해볼게요. 자세히 해볼게. 주님이 첫 번째 오셔서 회개하시라고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왔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천국이 있다 이게.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돈 벌어서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건강하다 해야 회개하라. 네 영혼이 천국 가려면 회개하라. 회개가 뭐냐? 이 탕제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돈 주시오. 나 다 컸어요. 고민 때 시험 났잖아요. 너 아직 어려 이놈아. 아이 줘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떠나서 나가서 다 탕진했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오락하고. 그래서 돈 다 쓰고 나니까 뭐가 있어야죠. 거지가 됐어. 그래서 이제 돼지 키우는 데서 이제 돼지를 키우는데 쥐염염이라고 이만어 먹으면 뜰보 굉장히. 그 돼지가 그거 먹는데 그것도 못 먹어 없어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아하, 우리 집에는 종돌도 있는데 종돌도 배 부르게 먹을 텐데, 아하, 난 이게 뭐지? 하고서 아버지 떠난 종된 모습에 자기가 깨닫고 돌이키는 거야. 내가 집에로 돌아가자. 그러다 돌이키면서 이제 아버지 배로 와. 올 때에 벌써 아버지가 가시고 그를 받아주고 측은히 여기서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대설 잔치를 벌여줘. 회개가 뭐냐?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독교인이 정말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생활인데 아직도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여기로 왔어. 나왔는데 일로 안 가서 반쯤 거쳐서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니까 이게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탕자가 언제 오다가 중간에서 놀았습니까?
거기서 끝났어. 돼지우리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돌이키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집에 잔치를 먹을 만큼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돌아왔잖아. 근데 오늘 교인들이 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중간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냐, 오늘 신앙인들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본인은 또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반지를 꼈다는 것은 인쳤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일로 왔어야 성령 받는데, 회개했다면서도 여기 와서 있으니까 회개도 안 된 모습이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시겠어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나왔다 합시다. 그래, 나 예수 믿어야 돼. 이만큼 분이 안 왔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성령도 없지, 인도도 없으니까 믿는 것 같은데 삶의 내용은 질이 주님의 일치된 질이 아니야. 변절된 거예요. 여기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야 끌어도 안아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잔치 벌리시니 우리 모든 큰빛 가족이요, 확실하게 돌아오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왜 예수 믿는 일을 이렇게 반쪽만 믿고 있냐는 거예요. 나가서 죄도 짓고, 동해 가면 동해 사람이 되고, 또 서해 가면 서해 사람이 되고. 아니야, 동해 가든 서해 가든 나가든 이 땅에 있든 외국에 있든 어디 가도 절대로 소금이 짠맛이 안 변하듯이 기독교인은 어디 가도 예수 사람의 맛을 내야 돼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무슨 문제냐? 나는 지금 중간에 어정쩡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도 천당 간다고 우기면 그 우김에 대한 결론이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무슨 대우를 받을까에 생각해봐. 지옥불에서 오소시라고 환영하시겠습니까? 그건 처절한 지옥불인데 못 견딘다니까요. 예배당에 와서 뭘 들어와요? 죄는 회개해라. 육신의 소욕은 원수다. 너 성령으로 살아. 그런데 그게 스펀지 물 흡수듯이 빨아들일 텐데 유리다 물 감치듯이 흘러내리고 난다면 그렇게 평생 믿었습니다. 그럼 무슨 기독교인이 되겠냐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가봐요. 탕자는 깨닫고 확실히 집에 왔어. 우리 모두도 회개했다면 확실히 마귀종 끝내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성령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러면 세 가지만 보자고요. 뭐를 인도할까? 첫째, 시작.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기도로 인도해 가시는 거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냐? 왜 그러냐? 기도해야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 권능. 뭘 받아? 권능을 받아. 권능. 이 권능 없이는 절대로 마귀와 귀신을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먼저 기도로 막 인도해서 권능 받게 만드셔요. 근데 우리의 실이 뭔데? 에베소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면 이 기도 없이는 무슨 능력으로 강건해집니까? 그럼 목사만 기도하고 성도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어디 성경에 목사만 기도라고 그랬어요? 어디 권사만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성령 받는 분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 안에서 너희가 그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왜 강건해져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힘으로 마귀와 귀신을 이겨 못 이겨요. 태양을 우리 힘으로 막어 못 막어. 추위를 우리 힘으로 막어 못 막어.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막아주는 거예요. 추위를 못 끼면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내가 못 이겨. 그러니까
내게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날 지키려고. 근데 기도는 왜 주시느냐? 기도 속에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여러분, 기도는 특별히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 없을 때가 더 기도가 좋아. 지나치게 힘든 문제가 가정에 있어 보세요. 기도가 안 터져. 하고 싶어도 그게 눌려서 기도가 이 보따리가 안 풀려. 주여 주여,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근데 편안할 때는요, 기도가 정말 힘있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사람이 아니요, 이 주관자들이요, 악한 영이요, 이놈과 싸워서 어떻게 이긴 자만이 천당 가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할 힘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니까 공격을 못 막는 거야. 마귀의 공격은 죽이는 공격이요. 뭐 살점 때문에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멸망, 죽불에 집어넣는 이 마귀의 공격을 뭘로 이길 수 있을까? 절대로 이 기도가 없이는 능력을 받지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왜 성경을 읽고도 왜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믿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아직도 영적 세계가 장님되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1등 교인 돼야 돼요. 영적 전투는 자신 있게 이겨내갈 만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영혼에서 막 분수처럼 올라와야지. 이런 힘은 이렇게 예배 때에 주 앞에 기도하는 곳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건데요. 이긴 후에요, 다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서야 주 앞에 서는 것이요, 진자는 천당 간다고 한 절도 안 했어요. 이긴 자가. 오늘 여러분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빛이 흔한 자들은 오늘 싹 다 회개하시고 주님은 액토에 내치겠다는 거예요. 뜨겁든 차든지 뭔지 확실히 한쪽으로도 아주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목사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이요, 미지근하면 안 돼요. 뜨겁든지 차든지 뚜렷한 신앙을 가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힘으로 오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오늘 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도하시는 것이 어디 인도하시느냐? 나를 전도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셔. 성령님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버지 마음에 팍 당긴 거야. 이게 내 아들 죽였다, 십자가에서 인류가 다 구원받도록. 성령 오시면은 이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어쩌면 주님이 오실 날이 더 임박할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요, 내 속에 오셔서 예수 죽음을 전해서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는 일에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전도는 특별한 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 충만해서 권능 받는 분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누굴 만나든지 내게서 할 소리는, 내게 할 말은 예수뿐이 없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의 본연의 자세예요. 내가 할 말은 오직 예수뿐이요. 사람 비판, 또 뒤에서 또 헌담, 다 지옥 갈 죄 짓는 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나도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예수가 안 나오고 사람이 나와도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좋은 사람 안 나와. 이상한 사람, 웃기는 사람. 그 아니요. 우리는 사람 나오지 말고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매를 맞고 억울해도요, 입에서 딴 말이 안 나와.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증거가 있었어요. 16장 보면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요, 하는 소리 들읍실래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 만나서 막 바뀌었어요. 막 기도하고 막 복음 전하는데
귀신 쫓았더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옥에 갇혔어. 옥에서 많이 매맞았어요. 그래도 매맞아도 주님이란 것이 감사한 거야. 일하다 매맞았으니까 찬양하는데 막 지진이 나서 온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막 봤어. 죄수들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냐고 막 그러는데 그가 말하기를 거기서, 야, 나 지금 분해가지고서 지금 뭐 무슨 말할 기분이냐?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나 매 뒤져도 맞고 말이야. 가만히 있어 놔도 나 속상한 사람이야. 그 기분에 저항돼서 그들에게 팍 한마디가, 자기도 매를 엄청 맞았잖아. 억울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받는다 하고 그 억울한 조건 속에서도 억울한 티가 안 나. 예수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부럽잖아요. 내 현실에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내 할 말은 예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말이에요. 성령은 인도하시는데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마귀와 백전백승하도록 힘주시지만 또 어디 가도 나를 예수 말하게끔 인도하시고, 여러분 꼭 예수 말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그럼 왜 그러냐? 주님이 이렇게 애달프게 말씀했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미 주님이 오실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지났지요. 근데 그분이 더디 오셨다는 거예요. 왜 더디 오시는지 아느냐? 지구덩어리에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지옥불이 안 가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가슴이 여기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서 아들을 더디 보시는데 교회는 기도도 안 해. 교회 전도도 안 해. 개인들도 아무런 예수만 안 해. 그러면 과연 그분이 주님 마음 아는 분일까 할 때에 아니잖아. 예수 믿어서 돈이나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참 높은 자리나 차지하고 어디서나 자기 높여주기를 바라고 그런 의식을 한다면 무슨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벌어도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 육신에 대해서만 쓰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게 무슨 주님의 사람이 무슨 천당갑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가 어디 가도 예수 말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성령 안에서 확실하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하나만 더 보세요. 전도로 그 다음에 그분은 나를 어디야? 장래를 인도 진리 가운데로 따박따박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날 인도하시는데 모든 진리로 인도해서 결론은 장래일이야. 너 천국 있다. 천국 있구나. 천국. 이 지옥, 이 장래에 대해서 기독교는 너무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살지 못하면 저 여러분은 장래에 천국은 없어. 장래에 지옥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분은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뭐냐? 진리로 앞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 진리로만이 나를 영혼을 깨끗게 한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너 함부로 살지 말아라. 조심해라고 그랬어요.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올려보세요. 주님이 깨끗하시니까 너도 깨끗해야 돼. 기록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뒷줄에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하세요.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목. 여러분 예배당 오신 거 참 잘하셨어요. 외모 보시는 것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외모는 아니야. 예배 드리고 왔던 모습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 속사람이 변화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분의 거룩함 같이
아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요. 근데 말은 아버지 불렀어. 부른 게 구원이 아니다. 너 아버지다 부른 즉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갈 때에 너를 정말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목사도 마찬가지요. 막 살지 마라. 기분 따라 살지 말고 감정대로 살지 마라. 내 성질로 살지 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서는 죽을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놓쳐서 안 될 분이 계셔. 그게 에베소에 바울이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돼서 말씀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 천당 가는 그날까지요. 그날까지 성령님하고는 내가 참으로 친밀해야 된다. 구속의 날까지요. 지금도 가는 길이지. 근데 끝까지 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나는 성령 앞에서 이끌림을 당하여서 가야지. 그분을 근식하면은 너 영혼은 방치된다. 영혼은 너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큰빛 가족이요, 성령으로 끝까지 인도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장래를 알게 하시는 거야. 천국이 얼마나 좋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못 가르쳐줘. 그래서 삶이 함부로 막 사는 거야. 겁도 없이 막 살고 있어. 왜? 성령님만이 천국, 성령님만이 지옥을 알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내게서 역사내면은 교회 다녀서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권사라도 천국이 별거 아니고 지옥도 안 무서워.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방종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제가 불순종하는 의지가 이제는 꺾여서 사라지고 순종하는 의지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 재림에 대해서 정말 그리움이 와야 돼요. 언제 오실까? 그게 속이에요. 내 천국에 대한 내 마음에 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데 무슨 장래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또 말 많이 했다고 하지 마. 말 많이 할 만한 그런 목의 기능도 아니요. 그래도 가슴에서 해가 터지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심판 때 여러분 염소되면 되겠어요? 껍데기 되면 되겠어? 오죽하면 채를 갖다 놓겠어. 껍데기 되면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 같이 다 한번 회개하면서 우리 성령의 인도받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장래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해서 예수 참 믿으시고 전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봐요. 신앙에 변치 않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날 잡아주셔야 되지. 어떻게 변치 않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악한 세대에 어떻게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오늘 성령으로 내가 충만받게 나오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를 이끄사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나를 이끄사 진리로 살게 하셔서 나 종착점 천국에 꼭 가도록 해달라고 주여 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